나성서부교회의 12월 4일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성경 본문은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이며 속사람의 갈등이라는 주제로 이정현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한 주간 다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사우스베이에 있는 어느 교회에 가서 한 3일간 은혜 가운데 집회를 잘 인도하고 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속사람의 갈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12월 첫 주일입니다. 벌써 한 해의 마지막이 다 됐습니다. 12월은 주님 오신 구주 성탄의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미국 사람들이 잘 부르는 캐롤 가운데 I am dreaming of white Christmas, I'm dreaming of white Christmas 이런 노래가 있는데 흰눈이 내리는 크리스마스의 광경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크리스마스를 기원하는 노래인데, 그러나 어느 미국 목사님은 그걸 바꿔 불렀습니다. I am dreaming of right Christmas, I am dreaming of right Christmas. 흰눈이 내리는 정치 어린 크리스마스도 좋지만은 right Christmas, 올바른 크리스마스를 이 12월 성탄의 계절에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올바른 성탄의 계절을 저희들이 보내기 위해서는 두 가지, 꾸루데우스 호모, 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는지, 이 성탄의 깊은 의미를 묵상하는 계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던 이 성탄의 의미를 묵상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할 때에 이것이 올바른 성탄의 계절을 보내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아직도 구주 성탄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 이 로산젤스에 방황하는 영혼들, 상처 입은 심령들, 아직도 예수 옛자도 모르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해서 전도하는 계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는 다음 주일에 귀빈 초청 주일로 한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는 주일로 정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할 사람이 준비되셨습니까? 우리 성가대원들 준비되셨습니까? 다음 주일은 반드시 한 사람을 데리고 교회에 와서 전도의 열매를 맺읍시다. 아직도 이 로스앤젤레스와 이 주변에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안 다니는 사람이 더 많아요. 우리가 여러분 수십 명 전도하기는 어렵지만은,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는 거 쉽지 않지만은, 우리 가까이 있는 친구와 이웃, 친지 잘 살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이렇게 인도해야 돼요. 카터 전 대통령은 Why not the best?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속한 이 교회의 전도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14년 동안 1년에 10가정씩 140가정을 방문해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한 걸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다. 그러나 카트는 주지사에 입후보해서 선거운동을 하는 3개월 사이에 30만 명의 사람과 접촉하며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 3개월 만에 30만 명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는 14년 동안 140가정에게 복음을 증거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생각한다. 나는 내 자신을 위해서는, 나의 명예와 이름을 위해서는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과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는 내가 과연 최선을 다하지 못했구나. 내 자신이 부끄럽다.
그분이 고백을 했어요. 그분이 여러분 강조하는 것이 왜 최선을 다하지 않는가? 교회에서 여러분 어떤 슬로건을 내걸고 기도하고 전도합시다 그러면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이 준비하고 기도하고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에 여러분 귀빈초청 축제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물질이나 경제적인 면에 대해서는 아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위를 봅니다. 미국에서 은행 디파짓에 여러분 얼마 지금 여러분 디파짓 돼 있습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보니까 나는 은행 디파짓이 얼마 된 줄 압니까? 5,000불도 없어. 근데 은행 디파짓에 20만 불 정도 있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거 괜히 괜찮은, 내가 볼 땐 부자 같아요. 근데 20만 불 가진 사람이 자기를 부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가난하다고 하진 않지만은 자기를 부자라고 여기지 않아요. 왜? 자기 옆에 친구가 캐시 40만 불 가진 사람이 옆에 있거든요. 부자인 사람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나는 가난한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 되고 말지요. 40만 불 가진 사람이 여러분 부자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그저 밥이나 먹고 산다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주위에 캐시 100만 불, 200만 불, 1000만 불 가진 이런 사람도 있는데, 사람들은 물질적인 것이나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는 별로 자족하지 않고 자꾸 위를 바라봅니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쳐다보기 때문에 자기는 아직 더 많이 벌어야 된다, 아직도 나는 행복하지 못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여러분 신앙과 의와 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위를 볼까요? 아래를 볼까요? 대개봉은 위를 보지 않고 아래를 봅니다. 자꾸 아래를 봅니다. 자기보다 신앙생활 잘 못하는 사람과 비교하고는 그래도 뭐 우리 교회에서 이 정도면 그래도 내가 괜찮게 신앙생활 하지, 내가 저 사람보다는 신앙생활이 더 낫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외모에 자신이 없는 여자들이 뭘 끌고 다닙니까? 개를 잘 끌고 다닙니다. 잘 보세요. 특별히 선호하는 품종이 있는데 부르도그, 그 개와 함께 가게 되면 내가 이 개보다 훨씬 더 낫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잘못은 의에 대해서는 기준을 낮추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기준을 확 낮추어서 내가 이만하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세상적인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너무 기준을 높이 맞춰가지고 만족이 없다는 겁니다. 그만하면 살만하고 그만하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는데도 감사하지 않고 자꾸 더 욕심을 부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준을 완전히 뒤집어 놓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이런 영적인 것 삶에 대해서는 기준을 높이 잡고, 나는 아직도 멀었어, 나는 아직도 영적으로 멀었어, 아직도 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나는 죄인이야, 나는 아직도 아무리 내 자신을 돌아봐도 죄의 덩어리와 같은 인생이야, 나는 너무나 부족해, 나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부족해, 제일 내가 믿음이 어린 것 같아. 그러면서 여러분 영적인 기준은 높이 잡고 자기 자신을 낮춰야 돼요. 그리고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는 기준을 높이지 말고 낮춰 잡고, 참 그래도 내가 이만하면 감사하지,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으니 감사하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행복이란 건 어떤 여러분 여건과 조건이 맞추어질 때에, 객관적인 조건이 맞추어질 때 되어지는 게 아니고 행복은 지극히 주관적이에요. 성 프란시스가 수도원에서 갑자기 없어져서 제자들이 찾았습니다. 나중에 찾아보니까 동굴 속에 들어가 선생이 기도하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제자들이 무슨 기도하나 한번 그 선생의 기도를 들어보려고 기울여 보니까
하루 종일 한 가지 말만 되풀이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 것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 놀라운 분이신 것과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몹쓸 죄인인가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위대한 분이심과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이 몹쓸 죄인인 걸 깨닫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복 중에 복은 내가 잘난 걸 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몹쓸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이게 여러분 영적인 복입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공통점은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민감하고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둔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주었습니까? 로마서를 보게 되면 율법의 말씀을 주었다는 겁니다. 이 율법은 여러분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고 죄가 무엇인가를 발견케 합니다. 율법은 마치 엑스레이와 같아요. 감추인 부분을 드러내주는데, 그래서 사람이 율법의 말씀 앞으로 나오게 되면 보통 때는 내가 깨끗하고 훌륭한 사람같이 보였는데 이 말씀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다 보게 되면 내가 얼마나 몹쓸 죄인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7장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죄를 알지 못하더니. 어떤 자취방에서 공부하는 고학생들이 날마다 간장에다가 밥을 비벼 먹으면서 와, 맛있다, 무지 맛있다, 맛있다, 그지? 정말 되게 맛있네. 그러면서 여러분 밥에다가 간장을 이렇게 비벼가지고 먹으면서 그렇게 맛있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한 학생이 간장 밑바닥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무엇이 보여가지고 자세히 살펴보니까 쥐새끼 한 마리가 뼈가 앙상하게 남은 걸 보게 됐어요. 에이, 더러운 거. 심한 욕짓거리를 하면서 그 다음부터 밥맛을 잃었어요. 그동안 쥐새끼가 죽은 더러운 간장을 더러운 줄도 모르고 자기 딴에는 밥에 비벼 먹으면서 무지 맛있지, 그지? 정말 맛있지? 정말 맛있게 이렇게 먹었던데 알고 보니 쥐새끼가 그 속에 들어가서 그게 정말 더러운 간장에 비벼 먹은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요. 우리가 전에 율법이라는 계명을 모르고 살 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기 전에는 내가 제일 선하고 어려운 줄 알고 자랑하고 자만하고 교만했고 내 같으면 괜찮지. 그런데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니까 죽은 쥐같이 냄새나고 더럽고 이 죄성을 깊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 하나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성경 말씀 앞으로 가까이 나와야 우리의 죄성과 영적인 부족, 나의 영적인 현주소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바울은 율법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 깨우치는 선생이라고 했어요. 율법의 1차적인 기능은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구원의 기능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라.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는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육체는 한 명도 없다고 로마서 3장 20절에 말해요. 그러면 왜 율법을 주셨는가?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죄를 깨닫게 해서 나는 몹쓸 죄인이구나, 나는 죄의 덩어리구나, 죄의 덩어리인 자기 자신을 올바로 포기해서 완전히 절망에 빠지게 만듭니다. 야, 나는 정말 의로운 줄 알았는데 죄 덩어리 인생이구나. 내가 어떻게 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가? 내 힘으로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율법의 죄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나를 이 죄에서 건져낼까? 죄를 깨닫게 하고는 율법은 이제 구원자이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도록
안내하는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라. 믿었으면 아멘 합시다. 예. 여러분, 로마서를 강의하는데 지난주에는 새남편과 옛남편과 새남편 설교를 들으면서 옛남편은 율법하고 결혼해가지고 살았는데 너무 법법 따지는 남편과 함께 여러분 불행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으나 새로운 남편은 그리스도와 채혼하게 될 때에 그리스도와 새롭게 여러분 연합하게 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됐는데 율법에서 해방되어 은혜 속에 들어가는 삶이 열렸다. 이걸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여러분이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여러분 주일 설교 후에 집에서 조용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율법에서 해방되어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됐다 할 때 사람들이 오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됐다. 이게 뭔가? 이제 율법이 필요 없다는 말인가? 우리는 은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 없다. 이 율법에 대해서 부담 느낄 필요 없다. 이것은 율법을 경시하는 반율법주의 사람들의 견해입니다. 잘못된 거지요. 이건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함을 받았다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건데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것은 서로 율법을 다 지켜 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이제는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을 다 지켜 행하지 못해도 그것 때문에 멸망하지 않고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러나 그렇다고 율법을 안 지켜도 되고 지킬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저는 참 이게 설교자로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이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두 가지를 합니다. 제일 먼저 내가 오늘 이 말씀을 강론하지만은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정말 내가 부족한 모습들을 보면서 먼저 나의 죄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어 주십시오. 두 번째 성령의 기름을 발라 주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기에서 말하는 계명은 복수로 율법이 들어있는 계명을 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절거히 지켜 행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게 되면 새로운 성품이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면서 새로운 성품이 생기지요. 이 새로운 성품은 그전에 없던 것인데 이제는 예수 믿고 새로운 성품이 생기면서 죄를 미워하게 돼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따라 이제 살려고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이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신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며 지켜 살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큰 갈등이 있다는 게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느꼈던 갈등이냐 아니면 예수 믿고 난 후에 경험한 갈등이냐 이걸 신학자들이 논쟁을 합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예수 믿은 후에 바울이 느끼는 갈등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이건 역시 우리 삶 속에 동일하게 경험되는 사건이요. 위대한 전도자인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마음에 큰 갈등이 와서 왜?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지 못하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15절 보면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원하는 것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도다. 바울은 자기가 원하는 것은 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것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지붕 밑에 살 수 없는 판이한 두 개의 소원, 경향, 성향, 법이 공존하는 모순이 있다는 겁니다. 두 개의 잘 알 수 있는데
내 속에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와 악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가 내 속에서 따로 있는데 이 둘이 서로 싸운다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나를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합니다. 이 죄는 초대 손님도 아니요 월세를 내는 하숙자도 아니요 무단 거주자입니다. 도무히 쫓아낼 수 없는 무법자요,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불청객이요, 이 죄가 우리 몸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민은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원체는 악을 내가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스티븐슨의 괴기 소설인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이 책을 보게 되면 인간이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선악의 모순 낸 이중성을 그려주는 책인데, 지킬 박사는 낮에는 학식이 있고 존경받고 자존심이 풍부한 사람으로 나타나지만은 그렇게 좋은 사람이 밤에는 온갖 여자를 강탈하고 나쁜 짓을 하는 악성을 지닌 추악한 모습의 마귀 같은 하이드로 변신하는 것을 그립니다. 우리 속에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 이 선과 악이 이중성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꿈을 꾸었는데 자꾸 이상한 괴물이 자꾸 자기를 따라오더랍니다. 시장에도 따라오고 화장실에도 따라오고 마침내 결혼해가지고 신랑 신부 사이에 따라와가 괴롭히게 됩니다. 너무나 기가 막히고 화가 나가지고 야 이놈아 너 누구냐 하면서 그 괴물을 잡아가지고 가면을 확 벗기니까 그 가면 속의 얼굴이 누굽니까? 자기 얼굴이더랍니다. 여러분, 원수나 적이란 건 다른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항상 자기 자신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자기 자신을 성령으로 영적으로 지배하고 굴복시켜야 돼요. 육을 영에 굴복을 시켜야 돼요. 여러분, 병에는 별의별 병이 다 있는데 윤동실조라는 병이 있어요. 로코모트라 팍시스라는 병인데 이 병은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반대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어떤 화가가 이 병에 걸렸는데 여러분, 흰 물감을 칠하려고 하게 되면 검은 물감이 칠해지고 선을 끌려고 그러면 점을 찍게 되고 자꾸 반대로 하는 거예요. 마음은 있는데 행동은 영 반대로 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병에 걸린 사람처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실제 행동에서는 내가 그렇지 못한 자기 자신을 알고 갈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신자라도 이 죄에 대한 고민은 반드시 있지요. 죄와의 전쟁은 죽을 때까지 있어요. 항상 내 속에 죄라는 적이 있다는 걸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한 마음으로는 주의 법을 절구하는데 다른 죄성이 나를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이런 갈등을 인정하지 않고는 나는 괜찮다 그러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제가 한 30년 전에 미국에 왔을 때 텔레비전을 켜보니까 지미 슈와거트 목사님이 설교를 여러분 TV에서 하는데 인물도 좋고 대단해요. 열정이 있고 완전 배우 뺨칩니다. 설교도 잘하지만은 설교하다가 또 일어나가지고 노래도 하고 피아노도 다다다다 치고 말이죠. 마이크 잡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서 하는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여러분 말씀을 전가하는지 사람들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헌금도 많이 나오고 그 돈으로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이런 분은 이렇게 말씀을 전가하는 거룩한 분은 죄를 짓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짐 베이커가 여러분 잘못돼가지고 성적인 범죄를 범해가지고 했을 때 이 지미 슈와거트가 그 나쁜 7계명을 범했다고 하면서 정죄했어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그 목사님이 7계명을 어기고 어떤 장례와 모텔에서 간음을 한 것이 드러나게 됐어요. 여러분, 나는 이만하면 괜찮겠지 하는 사람 넘어집니다. 교역자도 넘어지고 장로님도 넘어지고 집사님도 넘어져요. 우리 속에는요, 이 죄성이 있어요. 이 죄성을 이기지 못하면 아무리 예수 잘 믿는 사람도 하룻밤에 타락할 수 있어요. 우리는 잘 못하는 사람을 향하여 돌팔매질하고 손가락질합니다.
세상에 그럴 수가 있나? 어쩌면 그리스도인이 그럴 수가 있나? 그러면서도 돌을 던지면서도 자기 자신의 속을 한번 정직하게 들여다보게 되면 여러분, 나에게도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성과 가능성이 꽉 차 있어요. 제가 이 로마서 2장의 유대인의 죄를 말했죠.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하고 도덕적인 타락했습니다. 저거 지옥의 땔감처럼 저렇게 음란하고 타락할 수 있나?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정죄했지만은 유대인들이 여러분 뒤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손가락질하는 더러운 죄악을, 그 음란한 것들을 뒤에서 몰래 숨어서 즐기면서 그것을 자기가 엔조이하면서 자기도 동일한 죄를 짓는다 이게. 우리가 남에 대해서 쉽게 정죄를 하지만은 그 정죄하는 그 판단이 결국 우리가 남 몰래 스스로 그런 죄를 짓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함부로 남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라. 왜? 네가 판단한 그 판단으로 판단을 받기 때문이 옳시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목사인 저도 말씀을 증거하지만 때로는 내가 그 말씀을 다 지키길 노력하지만은 역시 바울의 고백처럼 내 속에 있는 이 죄의 법과 늘 싸웁니다. 갈등이 있어요. 이건 죽을 때까지 내 자신과 이 죄의 법과 싸워야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한 가지 결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엄청난 고난을 받고 돌에 맞기도 하고 태장으로 맞고 강도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굶주리고 잠 못 자고 헐벗고 유대인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마음고생을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이런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더 중요한 고통은 내 안에 나의 죄와 나의 자아와 싸우는, 내 자신과 싸우는 경험이 가장 힘든 전쟁이라고 바울은 고백을 했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여러분, 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이런 겁니다.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도 자기 속에 있는 죄성과 자기 자아와의 갈등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이들과 싸워 이길 수 없구나.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두 본성의 싸움을 무시할 수 없지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야 돼요. 죄를 지었으면 자백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죠. 이번 주간은 너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송하고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머리 들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주간에 내가 교회 못 나가겠다. 교회 나가려고 그러면 마귀 새끼가 내 속에서 야, 그 꼬라지 해가지고 네가 그런 죄를 짓고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느냐. 오늘은 나가지 마라. 그게 다 사탄의 속삭임. 죄를 지었을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탕자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달려나와야 돼요. 오늘 부부싸움 했어요. 이런 마음 가지고 무슨 교회 가서 은혜 받겠나? 오늘 교회 가지 말자. 부부싸움 할수록 더 교회 가야 돼요. 교회에다가 랩턴 하다가 티켓 떼서 기분 나빠가지고 오늘 교회 못 나가겠다. 그래도 여러분 나와야 돼. 주님 앞으로 나와야 돼. 주님 앞에 나오면 죄 용서해 주시고 탕자라도 끌어안아 주시면서 입을 맞추고 키스해 준다 이게. 어느 누가 이 교회당에 나온다 할지라도 주님은 환영하고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뭡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 1장에서 5장은 죄인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느냐? 율법을 지키려는 행함으로 절대로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로마서 1장에서 5장까지 결론이에요. 어떻게 가능한가? 예수 그리스도 솔라피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칭의의 내용인데, 두 번째 과정이 오늘 성화, sanctification, 성화의 과정인데, 그러면 예수 믿은 후에
주님을 닮고 주님과 동행하는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는가? 내 힘으로 노력하고 열심히 해봤는데 바울 사도의 고백이 내 자신의 죄성과 나의 자아와 싸워서 도저히 이길 수가 없고 패배하는 삶이다. 성화의 과정도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노력하고 몸부림칠수록 더 깊은 수렁 속에 빠지니까 구원도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된 것처럼 성화의 과정도 여러분 우리의 행위의 노력보다도 거룩한 생활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바울은 거룩한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역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것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을 때에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에 거룩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한 것이지 내 힘으로 아무리 노력하고 죄와 싸우려고 해도 불가능하다. 패배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오늘 여기 바울처럼 죄를 지어서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죄를 자백하고 이제 로마서 8장 성령장 성령과 함께 동행하게 될 때에 거룩한 성령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로마서 8장이에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합니다.